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제가, 18절 여러분이,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다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사람은 뼈와 살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사람은 살이 있고 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뼈대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살같이 살이, 근육이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사람이 굶주리면은 뼈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뼈만 앙상하게 갈비가 드러나고 앙상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에게는 뼈가 있어야 되고 살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뼈와 살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뼈와 살은 무엇입니까? 뼈는 신학과 교리를 말해요. 신학과 교리. 그리고 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천과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뼈가 있어야 되고 살이 있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뼈가 있어야 되고 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뼈대를 이루는 신학과 교리가 건전해야 되고, 살을 이루는 이 신앙 실천과 순종이 또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살은 잘 붙어 있는데 속에 있는 뼈 마디마디가 상한 그런 질병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몸이 지탱을 하지 못합니다. 오래 서 있지를 못하고 앉아 있지를 못하고 그런 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이 뼈와 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뼈와 살이 잘 건강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도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다 그러면은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이고 나쁜 나무는 어떤 나무이겠습니까?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좋은 나무는 믿는 나무예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좋은 나무들이에요. 우리는 나무에 비유하면 우리는 다 좋은 나무들입니다. 나쁜 나무는 믿지 않는 나무가 바로 이 나쁜 나무예요. 그런데 이 좋은 나무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좋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양분을 빨아들여야 돼요. 양분을 빨아들여야 돼요. 수분을 빨아들이고 거름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양분은 누구에게서 공급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냐?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나무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항상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냥 신앙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함께 사는 것이에요. 아무리 개를 좋아하고 개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좋아해도 이것을 데리고 살기는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좋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사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같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작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응답받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양분을 맺는 관계예요. 잠깐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히면은 잠깐 동안은 살 수 있어요. 잠깐 동안은 살 수 있지만은 그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면은 잠깐 동안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나무가 땅에 묻혀 있다가 뽑혔다가 묻혀 있다가 뽑혔다가 이렇게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는 점점 말라버리고 말아요. 항상 나무는 땅에 잘 묻혀 있어야 됩니다. 가지는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양분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셔요. 예수님에게 항상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철칙이에요. 철칙.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이냐? 주님을 의지하는 열매입니다. 순종하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예수님과 성령님 이거는 이렇게 역학관계, 삼각관계로서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나무와 가지와 열매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은 주님을 순종하는 면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면, 이게 바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럼으로써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귀하시고 그렇게 순전하시고 그렇게 영광스러우시고 그렇게 높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한 성도들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느니라.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신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의 신분은 정말 복이에요.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신분이 아주 순결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그분은 정말 고귀하시고 높으시고 예수님은 가장 귀하고 귀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순전한지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고귀한 신분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도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우편에 설 수 있는 귀한 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써 만유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순종함으로써 예수님 곁에 설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게 순종의 열매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줄기만을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냥 줄기만 덩그러니
줄기만 남아있는데 그 줄기에서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열매 맺는 그런 나무는 없어요. 이 옆에 있는 포도나무도 보니까 막 줄기가 가지가 막 뻗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막 가지가 뻗어가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도 막 가지가 막 줄기가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가면서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시장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만 나와요. 열매만. 잎사귀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시장에 나올 때는 그 포도 열매만 최후에는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팔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뭐만 가지고 서겠어요? 열매만 가지고 서요. 열매만 가지고. 잎사귀 가지고 서는 것도 아니고 줄기 가지고 서는 것도 아니고 꽃 가지고 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웠잖아요. 나 이렇게 정말 얼마나 내 꽃이 아름답습니까? 꽃을 가지고 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열매만 가지고 설 거예요. 시장에서 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래하는 곳은 없어요. 오직 열매만 찾습니다. 열매를 찾아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거래를 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만 가지고 가느냐? 열매만 가지고 갈 거예요. 열매만 가지고. 세상에는 정말 화려한 이 신분의 성도도 있어요. 아주 세상에서는 아주 축복받은 그런 신분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꽃이에요. 꽃. 열매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와 같이 꽃이 화려하게 피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신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거 가지고 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비록 수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런 꽃이 아니라 열매만 가지고 서게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부러워합니까? 꽃을 부러워하잖아요. 꽃. 야, 저 사람처럼 저렇게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꽃을 부러워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꽃이 필요 없습니다. 잎사귀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뭐만 필요합니까? 열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관리하는데 나무를 관리하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 오직 열매 맺기 위해서 나무를 잘 관리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려한 꽃을 맺기 위해서 내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내 신앙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꽃이 화려한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뭐 가지고 설 것이냐? 열매를 가지고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나무와 열매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또 성도와 순종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성도와 열매를 순종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려고 해요. 바로 이런 수작을 사탄이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으니까 행동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생겨나가지고 우후죽순처럼 이단들이 생겨나가지고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다. 순종하지 않으면 된다. 그냥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교회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을 갖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나무와 열매를 분리시키는 사탄의 수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나무와 열매를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볼 때는 항상 열매라는 그 관점에서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입니까? 예수님,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이고 어떤 나무가 나쁜 나무입니까? 아, 그래.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열매를 보는 방법이다.
누가 좋은 나무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누가 참된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뭐냐? 열매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이건 정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는 없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화려하게 꽃만 피우고 지면은 소용이 없어요. 은혜 받았으면은 그 은혜가 바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저런 사람은 정말 얼마나 좋겠는가? 얼마나 정말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귀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 꽃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은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냥 속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속으로 이렇게 속으로 잠잠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거기에 맺어지는 열매가 보면은 그 열매가 얼마나 좋은 열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꽃이 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서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자,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았으면은 순종해야 되고 줄기가 되어서 있으면은 꽃을 피워야 되고 꽃이 피웠으면은 거기서 열매가 맺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그런데 잎이나 잎사귀나 꽃으로는 나무를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아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열매의 원칙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비침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이 말은 그대로 그냥 맛보았다는 것이에요. 먹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냥 맛만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은혜를 맛보고 선한 능력을 맛보고 비침을 맛보고 내세를 맛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맛을 보았으면은 먹어야 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맛만 보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받고 꽃만 좀 피우고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 타락하게 되면은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를 먹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냥 은혜만 받고 그냥 꽃만 좀 피웠다가 그 꽃이 져버리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하늘의 구원을 능력을 얻을 만한 기회가 없다는 것이.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비록 수수한 꽃을 피웠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것입니다. 꽃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화려한 꽃들, 세상에서는 다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은 다 꽃이에요. 꽃.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다. 이것은 꽃입니다. 꽃이에요. 우리가 꽃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은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시장에서 결국 팔릴 것은 열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아무리 벚꽃이 화려해도 그 벚꽃이 지고 나면은 그 꽃을 모으는 사람 없습니다. 피었을 때만 참 이쁘다 그러고 말지
벚꽃이 질 때 그 벚꽃을 모아가지고 그 벚꽃을 가지고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예요. 열매. 참 말보다 행동은 쉽잖아요. 행동하는 것보다 말은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성도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험난하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니라 그랬어요. 성도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냥 말만 하면은 쉽습니다. 말만 하면은 힘들이지 않아요. 말만 하면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니라. 그만큼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성도는 무엇을 두고 말하느냐? 은혜 받았으면은 그 은혜 받은 것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나 열매는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과 열매는 사람의 순종과 열매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공장에서 제품이 찍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참 농부들 보면은 농부들은 참 얼마나 애타하는지 모릅니다. 올해도 비가 제때 잘 내려줘야 될 텐데 또 제때 태풍이 와도 이 곡식에 열매에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항상 이 농부들은 항상 마음이 졸여요. 항상 마음이 졸입니다. 그냥 공장에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그냥 공장에서는 이번 달 1000개 생산 목표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다가 1000개 딱 찍어내가지고 시장에 내놓습니다.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은 올해 배를 1000개 내가 생산해서 시장에 내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나무를 100개 심어도 거기에서 열매가 1000개가 나올는지 아니면은 10개가 나올는지 1개도 안 나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애타하면서 마음 조려하면서 그게 농부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게 바로 좋은 나무이며 그게 바로 좋은 성도입니다. 항상 진실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것처럼 찍어내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항상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마음 애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진실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기계적으로 내가 목표 이거 하면서 기계적으로 1년에 뭐 한다면서 찍어내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농부와 같이 항상 애타는 마음으로 진실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인격적인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의 열매예요. 항상 우리는 자기의 부족함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돼 있어요. 농부가 애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기도하잖아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의 부족함을 항상 애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세요.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의 심령이 공고합니다. 날씨가 비도 오지 아니하고 그냥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영혼의 소낙비가 없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영혼의 애탐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갈증, 사모함, 부족함을 느끼는 영혼의 이런 간구함이 있어야 돼요. 공장에서 뽕뽕뽕뽕 한 달에 1000개 찍어내는 것처럼 맺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드리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신다고 했어요. 정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나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좋은 나무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께 양분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께 의존적인 관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좋은 관계를 예수님과 맺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아름다운 인격적인 영혼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주님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영혼의 애타함으로 영혼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